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서 저자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옆에다 놔두고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고 그 가족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과 담을 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사울도 하나님과 담을 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아쉬움도 없이 그렇게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모든 무당과 박수와 이런 사람들을, 점쟁이들을 모두 쫓아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니, 하나님하고 담 쌓았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무엘이 죽고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점쟁이들을 모두 쫓아내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좀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의 때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나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요,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나고 심판이 임할 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수넴 쪽을 내려다 볼 수가 있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블레셋은 저 밑에 있죠. 그리고 사울이 활동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지금 이 밑에 블레셋이 있고 그 중간에 라마가 있죠. 라마는 누가 죽은 데예요? 사무엘.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군이 진을 쳤고 블레셋은 먼 길을 위로 올라온 거예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가지고 수넴에 길을 쳤습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 위에서 수넴 쪽을 내려다 보면은 어떻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밑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같이 몰려서 지금 와 있고 나는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맞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눈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사울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셨어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를 까먹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밥 먹기 전에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의뢰했으니까 안 하고 먹으면 체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지금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지금 이 사울이요 내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불러오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무엘을 찾았어요. 사무엘을.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엔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보아산 있죠. 그 다음에 수넴이 지금 누가 있는데요? 블레셋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엔돌이 있죠. 그러면 엔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지나가야 돼요? 블레셋을 지나가야 돼요. 네. 엔돌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지금 변장하고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적진을 몰래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자가 바로 지금 사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목숨 걸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목숨을 걸 정도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신앙으로 잘 서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게임이 이거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게임이 정말 악한 사탄 마귀가 많이 영향을 주려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저 필리핀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근데 저기 부부가 지금 아기를 낳아서요 이제 3개월 됐어요. 3개월 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갔거든요. 가서 방문하려고 이렇게 아기 보고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이 아기 얘기를 듣는데요. 3개월밖에 안 됐으면은 뭐 말도 못하고 맨날 울기만 하는 그런 애잖아요. 그런데 TV를 딱 이렇게 키잖아요. 그러면 애가 목을 못 가누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TV만 켜면 핸드폰만 밥 먹는데 막 이러다가 핸드폰만 딱 하면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보통 일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어떤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TV에다가 막 영상 해가지고 찬양하는 거 이렇게 다 해놓거든요. 그거 안 봐요. 뭐 보고 있겠어요? 게임하는 거예요. 이거 게임 이거.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핸드폰 넣기. 계속 이렇게 강조해요. 네,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데 주일날 그 예배 드리기 전 그 시간도 지금 못 참는데 집에서 부모님 안 계실 때는 어떨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여러분 게임은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요. 성경 안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단정져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레이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중독이 됐을 때는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밤새서 게임하는 거. 제가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한테 맨날 뭐라고 하는데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아유,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신랑이 하면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선 우리가 기도해야죠. 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에 어떤 일에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절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사울이 무당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아니 무당이 어떻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말해줬을까? 이게 진짜 사무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사무엘의 영인지 악령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사람은 죽어요. 이 사람은 죽는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당장 딱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죠.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은요. 죽었을 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과 그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을 무당이 하나님 앞에 잠깐만요. 제가 잠깐 빌려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불러올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노인의 모습으로 나온 영이 누구일까? 이것은 악령의 속임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런데 하는 말이 다 맞잖아요. 예. 하는 말이 다 맞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젊은 이들이요. 지금 한국에 무슨 카페가 많은 줄 아세요? 사주 카페. 네. 이 카페예요. 카페인데 거기 가가지고 사주 카페. 그래서 헤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네, 거기 가가지고 뭐 이제 우리 저기 데이트할 때 카페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데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점 보고 이러다가 잘못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냥 뭐 소원해주고 해야지 이거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 데 갈까요? 첫 번째 재미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의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미래의 어떤 것이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확실한 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네. 요즘 나쁜 일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쁜 일이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서 무슨 일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그런 거라고 막 이러면서 현혹시키는 말로 얼렁뚱땅 그냥 대충 이렇게 사람들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악령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일을 정리하는 수준의 그런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길을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은 지금 현재 그들의 마음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영적인 안정이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요 속이는 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가 뒤집히는 우리 장로님 바다 낚시도 많이 해보셨죠? 배가 뒤집히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 배 밑에는요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밑으로 해놓는데요. 네. 그래서 파도가 쳐도요 어떤 때는 배가 뒤집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복원력이라고 해요. 복원력.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인 복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원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으면은요 흔들릴 때 있죠. 점 한번 보고 싶은 생각 왜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복원력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사울처럼 미혹되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